자비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16절. 전도서 7장 16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아멘. 앉으시겠어요? 제가 장로님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캐나다 긱섬 대표로 현재 일하고 계시는데요. 비즈니스 선교를 하시는 분입니다. 비즈니스를 하셔서 현지인들을 채용하고 현지인들 가운데 좋은 리더를 길러서 회사를 넘겨주고 자립시키는 그런 모델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농사를 짓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이 비슷한 면이 있는데요. 밭갈기 단계가 있고 씨앗을 심는 단계가 있고 수확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장로님 하시는 일은 일종의 밭갈기 작업과 같은 그런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미주 원주민들은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강합니다. 유럽 사람들이 와서 땅을 빼앗고 문화를 말살하고 그런 작업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이 주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모든 것을 빼앗아 갔다고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밭갈기 작업이 꼭 필요한 일이고 그 일을 계속해서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새누리 이 교회에서 간증 설교를 하는 것이 벌써 세 번째인 것 같습니다. 간증 설교는 일반 설교와는 좀 다릅니다. 내가 살아가는 내용을 기본으로 하는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내용을 내가 만들고 싶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지난번에 한 것 그대로 또한 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난 2019년 3년 전이더군요. 11월 24일 이곳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여기 안 계시고 다른 데 가 계셨고요. 저희 설교를 기억하고 있다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잊어버리신 분은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혹시나 같은 설교를 해도 제가 미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에 대한 질문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존재의 확신에 대한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왜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여러분은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냈다고 생각하십니까?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는 반드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듭니다. 만들어진 토기가 할 일은 토기장의 의도대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우리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각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창조의 낭비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셨을 때 악하고 죄인 것입니다. 2010년 8월 6일은 나에게 특별한 날입니다. 내가 왜 존재하고 있는지를 깨달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과거의 모든 성공과 실패,
기쁨과 아픔, 이 모든 사건들이 한 정점을 향해서 움직여 왔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캐나다 원주민입니다. 그 깨달음 나에게서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질문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데는 별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늘 당장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오늘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천국의 삶이란 편한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한 삶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고통이 없는 삶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천국의 삶이란 하나님의 통치를 오늘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아픔을 통해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실패를 통해서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애로움을 통해서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일하고 싶어서 아침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일하는 것이 너무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나를 그렇게 만들고 있을까요? 내가 왜 존재하며 내가 그 존재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제가 매우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의 모든 삶의 한 정점을 위해서 왔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삶도 그리했습니다. 요셉의 삶은 요셉이 이집트에서 성공하여 총리가 되는 것이 꿈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삶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였습니다. 그의 성공과 실패는 한 정점,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위해서 달려간 것이었습니다. 저는 강원도 삼척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큰 형님은 알코올 중독자셨고 40대에 돌아가셨으며 둘째 형님은 군대에서 자살하셨으며 누님은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원주민 4명 중에 1명이 알코올 중독이고 원주민 자살률은 평균치 6배에 달하며 고등학교 중퇴율은 50%가 넘습니다. 나의 형제들에게 있었던 알코올 중독, 자살, 저항력 문제는 지금 오늘날 원주민들의 가장 큰 문제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30살에 미국으로 유학 가서 석사학위를 마친 후 작은 회사에 취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5살의 나이에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미지 솔루션스라는 회사를 집에서 혼자 창업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제약회사를 주 고객으로 신약 신청에 필요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였습니다. 저희 회사가 최초로 종이문서가 아닌 PDF 파일로 된 전자문서 20만 장의 노바티스 제약회사의 신약 신청을 FDA 하게 되면서 급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창업한 지 18년 만에 거의 500명의 회사로 성장하였고 2010년 저는 회사를 CSC라는 대기업에 판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법 큰 돈을 벌었습니다. 바로 그해 2010년 저는 알래스카와 인접한 캐나다 동네로 단기 선교를 갔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 해가 회사를 파는 해였고 회사를 팔고 나면 무엇을 할까 고민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더군요. 저희 지역에는 북미에서 자연산 송이버섯이 제일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원주민 추장이 저보고 송이 가격 폭락을 막아달라고 부탁을 해왔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도 에스더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문을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는 바로 그 말씀이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파놓으신 덫에 덜컥 걸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원주민을 만난 지 1년 후 저는 그곳에 원주민 2명과 같이 긱스머시룸이라는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저희 회사 긱스머시룸은 긱스라는 뜻은요, 그 주위에 살고 있는 사람이 긱산족입니다. 그래서 긱스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이 회사가 장차 그들의 회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 그렇게 하였습니다. 저는 이 회사를 선교를 후원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회사를 원주민 회사로 만들어주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반인이 생각하고 있는 교회 개척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저는 이 일을 계속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원주민에게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꼭 필요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저는 우리 기독교인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후원금으로 이 회사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100% 나 주머니 돈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비즈니스에서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실패에서 배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배움이 없는 이유는 아프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프지 않은 이유는 내 돈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후원금으로 시작한 회사들이 대부분이 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이 회사의 소유권을 점차적으로 원주민에게 이양할 것입니다. 이미 20%가 원주민에게 이양되었습니다. 저는 원주민을 만난 지 10년이 지난 해에 저는 원주민의 한 일원으로 받아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원주민 이름은 딜들렉 스캐니스트, 영어로 샤이닝 마운틴, 광산입니다. 제 광산 김씨는 아닙니다. 저는 울프 클랜, 늑대족입니다. 늑대같이 생겼나요? 그리고 회사를 시작한 지 11년이 지난 올해 5월에 같이 일할 동력자가 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서진수입니다. 제 이름이 김진수입니다. 그의 영어 이름은 스티브 서입니다. 저희 아들 이름이 스티븐 킴입니다. 나이도 아들과 같습니다. 그의 아내 이름은 황은혜인데요. 제 딸 이름이 김은혜입니다. 그에겐 2딸이 있는데 나의 아들에게도 2딸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를 뉴욕 할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우연인데요. 저는 가장 좋은 것이요, 같이 일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손발이 맞아서 너무 좋습니다. 이제 저에게 자유의 시간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 같은 일에 중독된 사람요, 자유의 시간이 있다고 해서 놀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노는 것이 재미가 없어서요. 그래서 저는 3년 전부터 새로운 비즈니스를 꿈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언가를 고민하다가 저희 동네에는 정말로 좋은 목재가 많습니다. 나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재소를 짓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그 한 2년 동안 나무를 이해하기 위해서 시도를 많이 해보았습니다. 나무도 베어보기도 하고 체인스를 통해서 나무를 목재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가구도 만들어 보고 했거든요. 비로소 이제 감이 오기 시작을 하더군요. 그래서 지난 늦가을 이제 제재소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지붕까지 올라가 있고 이제 막바지 작업에 들어갔고 한 이번 주, 다음 주 정도에 제재기가 들어올 것입니다. 저는 회사명을 스캐니스트 팀버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스캐니스트라는 뜻은 저희 원주민 이름 중에 빛나는 이라는 뜻인, 빛나는 산에서 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산 목재, 무슨 좀 연관이 되지 않아요. 이 말을 들으면 원주민들은 즉흥적으로 우리 말을 사용했다고 느낄 것입니다.
저도 이 회사가 장차 그들의 회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 제가 생각했던 것은 한 7년 지나서 원주민에게 다 이양하고 나올 생각을 했는데요. 그게 전혀 그렇게 되지 않더군요. 그래서 20년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30년으로 바꿨습니다. 내가 끝내지 못하겠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대하여서 말하곤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흔히 나의 죄를 용서하고 나를 축복해 준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수가 실패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다윗에 있어서 가장 큰 실수는 아마 밧세바 사건일 것입니다. 그는 그의 충실한 장수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의 충실한 부하를 죽였습니다. 이것은 가장 큰 다윗의 실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가 실수로 끝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 실수는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큰 은혜였습니다. 그가 실수가 없었다면 우리가 존경하는 그러한 다윗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수많은 곳에서 다윗 왕과 다른 왕을 비교합니다. 그때 그는 성경에는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밧세바 사건만 본다면 다윗은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순간 하나님께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밧세바 사건을 통해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모든 것을 보고 계심을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실수를 하면 실패로 끝나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요? 그런데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 되게 했다면 그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슨 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삶을 통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내가 실수를 했는데 그것이 실수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저는 대학 교수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학교를 3번이나 했는데 3번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찾다가 제가 일하는 한국전력에서 컴퓨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셨습니다. 저는 팁 파일에 근거한 컴퓨터 솔루션을 원했는데 고객의 요구에 의해서 PDF 파일을 근거한 문서관리 시스템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성공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저는 송이 수출에 실패를 해서 다른 아이템을 찾다가 고사리를 찾게 되었고 고사리 사업에 필요한 건조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다시 송이와 차가버섯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패가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을 어찌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편하게 살라고 나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우라고 나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나에게 있어서 나눔의 삶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이지요. 저는 신학을 전공하지 않은 평신도 사역자로서 제가 경험한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앞으로 조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선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까?
사람마다 나오게 된 동기가 다르겠지만 저는 고등학교 시절 친구가 좋아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에 나온 친구들이 저에게는 참 좋았거든요. 요새 선교가 왜 어렵습니까? 닮고 싶은 크리스천들이 교회에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의 선교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추방을 당하고 있습니다. 회교권은 물론이고요, 중국, 인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추방당하거나 경계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선교의 박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나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선교사들이 선교를 목적으로 들어오면서 비즈니스를 한다는 겉의 명분을 세우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비즈니스는 제대로 하지 않고 선교를 하고 있는 것이 그들에게 알았을 때 그들이 느끼는 감정이 어떤 감정일까요? 속았다라는 감정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느끼는 순간 그들은 어떠한 꼬투리를 잡아서 선교사를 추방하려고 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선교 문이 닫히는 것은 그동안 선교사들이 해온 정직하지 않음에 의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의 비정직성이 선교의 문을 닫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시인한다면 우리는 다시 선교의 문을 여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하면 됩니다. 원주민들이 저에게 원주민 이름을 주었다는 얘기는요, 떠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전도를 방해하는 사람들은 비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무슬림도 아니고 동성애자도 아니고 바로 우리 기독교인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젊은이들이 교회에 없습니까? 닮고 싶은 젊은이들이 교회에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런 젊은이로 만들었습니까? 우리 어른들 아닙니까? 본질적인 것에는 주의하지 않고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싸우고 있는 우리 어른들 말입니다. 만무님쯤에 빠져있는 우리 어른들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전도 종족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전도가 안 된 종족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오전도 종족이란 전도가 잘못되어진 종족을 일컬어 하는 말입니다. 북미 원주민,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원주민은 바로 이 오전도 종족에 속합니다. 복음이 잘못 전파된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캐나다 원주민에게 기독교는 그들의 문화와 언어를 말살한 나쁜 사람들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레지덴셜 스쿨은요, 거의 한 50년 이상 지속되었는데요. 지금 제 같은 나이의 성인들은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아동이 5살이 되게 되면 부모와 강제로 격리시켜서 기숙학교에 보내졌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언어와 문화를 말살시켰습니다. 많은 학대가 있었고요. 최근에 많은 희생당한 아동들이 시체가 발견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그들은 분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 전 저희 동네 한 원주민이 페이스북에다 올린 글을 제가 나누겠습니다. 그가 쓴 글입니다. 기독교인은 나에게 예수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이야기한다. 나는 그들에게 우리의 조상들도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이야기한다. 바로 기슭각기에서 일어난 그들의 선조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내가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이야기한다. 그들은 이것을 나의 백성을 죽이고 지배하기 위해서 무기로 사용을 했다. 나는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을 증오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나는 교회가 우리에게 한 일에 대해서는 분노한다.
지난 몇 년간 제법 많은 캐나다에 있는 교회가 원주민의 분노에 의해서 불탔습니다. 저희 동네에 있는 교회도 불탔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선교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는 일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나요? 그들에게 진정한 사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슬람의 국가에서 선교하려면 우리는 과거 우리가 행한 십자군 전쟁에 대한 회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진정성 있게 우리의 잘못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문이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미전도 종족에게 선교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아니면 오전도 종족에게 선교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오전도 종족이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디톡스 작업부터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디톡스 작업이란 그들이 선입감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디톡스 작업입니다. 원주민에게 그들이 가진 기독교에 대한 선입감이 틀렸다는 것을 바로 보여주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들에게도 기독교인 좋은 사람 있네 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기독교인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슬림 지역에서 선교를 하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무슬림이 크리스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선입감부터 우리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터키를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이스탄불에서 비행기를 타고 함부르크로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요. 바로 제 옆에 무슬림 형제가 앉아 있었습니다. 코란을 읽고 있더군요. 제가 말을 걸었습니다. 나도 이전에는 무슬림에 대한 선입감이 있었다고요. 저는 그들이 다 테러리스트 같이 생각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제 직원 중에 한 이슬람이 왔을 때 저는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더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에 관한 선입감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기독교인은 물질주의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틀린 말을 했나요? 저는 그가 너무나도 완벽하게 우리들의 문제를 집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무슬림 지역에 선교를 하기를 원한다면 그들이 가진 선입감이 틀렸음을 우리는 삶으로 보여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만모니즘에 빠져 있는 한 우리는 그들을 선교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북미 원주민만 이제 오전도 종족이 아닙니다. 한국이 오전도 종족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독교인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디톡스 작업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기독교인 중에 좋은 사람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송이철에 원주민 형제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형제는 한때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알코올 중독에서 빠져나온 형제입니다. 내가 그에게 알코올 중독에서 빠져나오게 된 동기를 물었더니 그가 대답했습니다. 자식이 생기고 나니까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제가 다음 질문을 했습니다. 무엇이 가장 힘들었냐고 물었더니까 그가 대답하더군요. 친구와 관계를 끊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 힘들었답니다. 동기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위 환경이 다 알코올 중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에서 빠져나온다는 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 원주민들이 4명 중에 1명이 알코올 중독일까요? 그들이 알코올 중독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나오려고 할 때 친구가 되어줄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이 역할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지금 문턱이 너무 높습니다. 밖에서 보면요,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고요, 마치 외계인 같이 우리만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들과 같이 소통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제 생각엔 분명히 지금의 기독교인과는 달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의 문이 막히기 시작하면서 비즈니스 에즈 미션, 뱀이라고 그럽니다. 비즈니스 에즈 미션에 대한 그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사고의 전환 없이는 그 실패를 계속 반복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야 합니다. 제가 패러다임 시프트에 대해서 한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고사리 건조를 위해서 원주민 동네에 큰 땅과 집을 샀습니다. 한 6만 평 되는 땅이니까 제법 크죠. 나무가 너무 많았습니다. 겨울에는 너무 아름답더군요. 그냥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사리 건조를 위해서 건조 시설을 갖추다 보니까 땔감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나무를 보니까 땔감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2,000불을 주고 나무를 트럭을 사다 썼는데 주위에 나무가 있길래 잘라서 떼어 보았더니 잘 타더군요. 그러니 갑자기 주위의 나무들이 땔감으로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제가 제주도를 짓다 보니까요, 주위에 있는 나무들이 다 목재로 보이기 시작을 하더군요. 나무는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고 그대로 서 있습니다. 나무가 땔감에서 목재로 바뀐 것은요, 내가 나무를 보는 관점이 바뀐 것입니다. 관점이 바뀌다 보니까요, 가능성이 무한히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선교도 이런 관점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점의 변화 없이는 우리는 선교의 문은 분명히 막히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새로운 꿈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선교자의 모자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신도로서 선교지에서 할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교자의 모자를 쓰는 순간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없게 됨을 나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선교자의 모자를 쓰는 순간 그들은 기대하는 것이 분명히 변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 또한 변할 것입니다. 나는 무조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들은 무조건 받으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더 많은 평신도들이 선교사에 가서 정말로 선교적인 삶을 바라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교회와 신학교와 모든 곳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이렇게 극한 상황이 오게 되면 서서히 그런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원주민 회사를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 가치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정직입니다. 왜 정직이 중요하면요, 하는가 하면요, 정직은 우리 크리스찬 삶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데 정직하지 않은가요?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때 정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정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데 어떻게 정직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왜 정직하지 못하나요? 정직하지 않은 것이 금전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직을 지킨다는 것은요, 손해를 본다는 의미입니다. 손해보지 않고 정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 여러분
긍정하십니까? 예, 그 사람이 돈을 어디 쓰는가 보면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게 됩니다. 요새는 제가 아마존에 가서 툴을 되게 많이 사거든요. 목재에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금전적으로 손해를 본다는 얘기는 마음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받은 사람은요,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마음을 돌려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운영한 회사가 가장 성공한 비결은 저는 인테그리티, 이 정직을 회사의 가장 큰 가치로 잡고 운영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예, 노력을 덧셈이라면 정직은 곱셈입니다. 아무리 큰 숫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곱하기 0 하면 0입니다. 그동안 아무리 쌓아온 것이 많다고 해도 이 정직, 인테그리티가 없으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도 잘 알려진 유명한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경우를 보곤 합니다.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리더십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정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한 교회는요, 세습을 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아들 목사도 안 한다고 했고, 아버지 목사도 안 한다고 했습니다. 신문에도 안 한다고 했고, 제가 이사로 있는 프린스턴 신학교의 총장에게도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습을 했습니다. 안 한다고 해놓고 했으면 왜 마음이 바뀌었는지 정직하게 설명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세습이 옳고 그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정직하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직하지 않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실수를 마이너스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실수를 커버하기 위해서 덧셈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음을 아십니까?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가 플러스 맞죠? 저 아내는 그거 마이너스 아닌가? 예, 저는 아내는 숫자하고는 전혀 개념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실수를 하게 되면 상대방의 모른까지 다 미리 밝히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수법을 제 고객이 있었는데요, 제가 에봇이라는 회사와 일을 하면서 저희들이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손해를 요구하기 전에 제가 수표를 끊어가지고 찾아갔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할 테니까 이 프로젝트 끝나고 나서 레슨 앤 런 그 시간만 갖게 해달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 고객이 제일 큰 고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직한 것과 사람에게 정직한 것이 무엇과 차이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속 마음을 모릅니다. 솔직히 사람은 의도를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속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도를 아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의도에까지 정직해야 합니다. 캐나다 정부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원주민에게 무료로 돈을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무료로 준 돈이 원주민을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가치는 나눔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가치는 제가 가지고 있는 세 번째 가치 자립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즉 나눔은 반드시 자립을 염두에 두고 나누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전도서 7장 16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케 하겠느냐. 저는 이 말씀이 솔직히 말해서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원주민과 같이 일하다가 보면서 저는 비로소 그 뜻을 이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의인이나 지혜자가 그것이 강조어가 아니고요, 지나치게라는 말이 바로 강조어입니다. 그래, 지나치게 되면 패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탁식 체리티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탁식이란 얘기는 독성이 있다는 이야기고, 체리티는 자선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독이 있는 자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탁식 체리티 4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appreciation, 감사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anticipation, 기대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entitlement, 당연히 여기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 단계를 지나면 안 해주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모든 탁식 체리티의 과정입니다. 저는 캐나다 원주민 같이 일하면서 그들이 가장 큰 문제가 자립의 문제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쉽게 무료로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지나치게 잘해주는지 아십니까? 숨은 속셈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신천지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잘해주는지 아십니까? 숨은 속셈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왜 선교사들이 지나치게 잘해주는지 아십니까? 숨은 속셈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나도 많은 좋은 일을 하면서도 세상으로부터 욕을 얻어먹는 이유를 아십니까? 숨은 속셈을 가지고 있다고 그들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신천지들처럼 말입니다. 왜 선교지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줄 아십니까? 숨은 속셈을 가지고 너무나도 잘해 주었는데 그들이 속셈을 다 파악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쌓았던 회사를 빼앗고 애써준 건물을 빼앗깁니다. 지나치게 잘해 주었다가 배신을 당하면 또한 상처가 되게 심하더군요. 내가 이렇게 그렇게 잘해 주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대답하죠. 누가 그렇게 잘해달라고 했느냐고요. 당신 혹시 나를 이용하지 않았느냐고요. 지나치게 잘해주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조급성 때문입니다. 결과를 빨리 얻으려고 하기 때문이지요. 한국교회의 성장주의가 선교지를 조급하게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요, 초기 한국교회 우리 교회들은 교회의 성장의 세 가지 가장 큰 요인은 삼자선교, 자립, 자치, 자전이라는 그 삼자선교 때문에 한국교회는 급성장을 했습니다. 즉, 저희 조상들은 우리들이 돈으로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교지에 지어지는 교회는 현지인들의 돈으로 대부분 지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낸 후원금으로 대부분 지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 돈의 무게가 어찌 같겠습니까? 그들이 낸 것과 우리가 준 돈이 어찌 무게가 같겠습니까? 같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원주민이 지나치게 잘해주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저는 어떤 사람들처럼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오게 되면 돈을 준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당한 가격을 주고 고사리와 송이버섯을 구매합니다. 그리고 저는 송이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서 판매하기 어려우면 다른 바이어들은 가격을 공개하지 않지만 저는 공개적으로 저희 가격을 항상 알립니다. 그래서 떨어질 것을 미리 알립니다. 그러나 송이 가격이 거의 바닥을 치게 되면 저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가격을 막아주려고 발버둥 칩니다. 저는 고객에게 선포합니다. 이하로
살 생각을 하려면 저와 아예 당신과 딜을 하지 않겠다고요. 그렇게 하고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송이 가격을 막아줍니다. 저는 저에게 송이를 제공하는 상위 수명에게 송이철이 끝나면 그들이 내게 반 송이값 총액의 5%를 다시 보너스로 돌려줍니다. 그들에게 저축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회사 이익금의 거의 30%를 원주민을 위해서 도와줍니다. 그런데 올해는 송이철이 워낙 나빠서 이익이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도네이션 요청을 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올해는 이익이 나지 않아서 도네이션을 못하겠다고 이해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도와주지 말자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제대로 잘 도와주자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지나치게 잘 도와주지 않은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이삭 남기기입니다. 추수할 때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고 남기라는 거예요. 그냥 곡식을 주면 될 텐데 그러지 않고 남기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자존심을 갖게 하고 그들이 일할 기회를 주라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새로운 운동을 좀 벌이려고 합니다. 아마 조만간 제가 자세한 것을 알릴 것입니다. 키워드만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성육신의 삶, 세움, 정직, 진정성, 공평. 기대하십시오. 저는 이제 저와 같이 비즈니스에 성공한 사람들과 같이 정말로 저희들이 필요한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주신 이것을 선교지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기대가 됩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현재 한국 기독교는 세상에서 전혀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제는 세금 정직하게 내는 정도로 사람을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디톡스 작업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독교인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는 하지 않아도 될 것을 우리는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그 문이 스스로 열리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고형원의 부흥이라는 찬양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로 시작되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곡에서 이 땅의 황무함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저 세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임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찬양, 부흥이라는 찬양을 결단 찬양으로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그를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이 교회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이제 성령의 불로써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공동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보 1면을 보시면서 혹은 또 화면을 보시면서 7가지 제목을 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사역 가운데 열매가 맺히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역 중에 여러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 아프간, 미얀마 등 열방의 실망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땅에도 하나님의 평화가, 주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반도의 평화로운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쟁의 위협이 그치게 하시고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